하는데 왜 한국에서 머물면 좋을 텐데 또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제가 일부러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서 머물면 정말 좋지요. 자기도 한국에서 머물고 싶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항상 무슨 말씀하냐면 너는 네 고국에 가서 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성령님의 거룩한 명령이 자기에게 계속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쳤고 곧 간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면 놀러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놀러 와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 로저 형제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로저 형제가 특성을 하는데 갑자기 그 형제가 생각이 나고, 그 형제가 우리 로저 형제처럼 저렇게 말을 떠듬떠듬 하면서, 그런데 우리 말을 다 듣고 있는 그 형제였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30살. 이미 그 나이 되면 그쪽에는 다 결혼해서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그 오직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삶을 드리고 또 그 민족, 그 주님을 모르는 그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는 거룩한 몸부림치 있는 그 형제를 저는 만나서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이죠. 내가 어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어떤 인생의 그 삶의 누리고 사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대로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을 품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주 동안에 강남이라는 곳에서 전사 때 강남 쪽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강남 지역의 한 교회에서 그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말로 목장이죠. 목장을 직접 현장 실습을 하고 또 제가 가서 직접 한 목장을 모아놓고 제가 이 성경을 인도한 그 실습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강남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래간만에 가서 한 가정을 들어가는데 집이 한 90여 평 되는 넓은 평수의 집에서 그런 집은 과연 어떨까 하고 가서 그분들이 보니까 전부 다 자녀들 다 유학 보내고 또 한 모임을 하는데 전부 다 영어로 다 자기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의 삶은 좀 우리하고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도 단지 넓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 뿐이지 우리와 똑같이 문제를 안고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른 집으로 또 제가 이동을 해서 거기서 한 목장을 놓고 인도를 하는데 그 목장은 나이가 한 50대 되신 분들이었습니다. 보니까 한 네 분이 이렇게 목원 이 다락에 참여를 하신 분들인데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문제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집도 굉장히 집이 럭셔리하게 아주 살고 있는 집들이었어요. 들어갈 때부터 어떤 긴장할 정도로 그런 집에 들어갔는데 앉아서 이제 가서 가니까 목사님이 왔다고 하는 자기 목장에 목사님이 와서 직접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굉장히 감격해 하시는데요. 인도하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한 분은 보니까 미국에서 사업이 아주 성공해서 미국에서 살다가 결국 미국에 그 IMF가 왔을 때 다 어려움당하고 지금 이제 국내로 나와서 굉장히 현재 어렵게 현재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뭐랄까 아파트가 몇십억짜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겨우 여기 대전에서 이쪽에 우리 살고 이 지역에 해봐야 1억에 불과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렵다고 사니 못 사니 목사님 물질 재정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몇 천억씩 가지고 사업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해봐야 뭐 집이 그런데도 본인의 입장에서 어려운 거죠. 그런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남편이 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 2번 시도를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아픔 속에 있는 한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자기가 그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찾아와서 집안에 있으면 막 불안하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밖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치유되고 있노라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전부 한결같이 인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은 다 똑같더라.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비록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건강 줬죠. 또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비록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잖아요. 나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감격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대부분 우리나라 정서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소금보다 빛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요,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2절까지, 5장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가지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의 의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존재론적 행복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빛이니 하지 않고 너희는 소금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따지면 소금과 빛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빛보다 소금보다 빛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느 거 하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저 히말라야 그 티벳 그 지역에도 여전히 소금 때문에 소금이 귀해서 이 소금을 가지고 그 짐승들에게도 먹이면서 이 소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금이 무엇이죠? 소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소금창고라고 써놨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소금창고. 소금창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고향 쪽에 가면은 염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염전에 가면 그 옆에는 반드시 소금창고가 있습니다. 겉은 나무로 해서 얼기설기하게 만들어놨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 하얀 소금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는 바로 소금창고와 같다. 소금창고와 같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이라는 단어는요, 할라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고대 종교의 세계에서 인내와 순결과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 의미가 있죠. 영어로 봉급생활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셀러리맨이라고 하죠. 여기서 봉급을 뜻하는 셀러리는요, 라틴어로 살라리움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살라리움이라는 말이 영어로 셀러리맨으로 이렇게 셀러리로 바꿔지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소금의 수당, 소금의 화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줬습니다. 소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소금으로 이것을 수당으로 주었고 화폐 가치로 소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만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소금은 귀한 거죠.
그래서 소금이 귀하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소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소금 창고인 바로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소금 창고에 소금이 모여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소금 창고에 아무리 가득 채워져 있으면 뭐 하겠어요? 소금이 각 가정마다 가정으로 식당으로 음식점으로 배달되어서 그곳에 가서 녹아지고 그곳에서 그 음식의 재료 속에 들어가져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 소금 창고 안에 소금으로 가만 남아있다면 이건 쓸모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집에 사시는 동안에 소금이 맛없어서 밖에 버려진 적 보셨습니까? 소금. 소금이 맛을 잃어가지고 무슨 맛인지 몰라서 밖에 버려져서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소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뭘 지금 주님 말씀하냐면요, 본문에서 보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그곳의 소금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의 소금이다. 그 말이 뭐냐면 소금 창고에 있는 그 소금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내가 서 있는 그곳, 그 세상, 그러니까 내가 현재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 그 세상, 그곳에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특징에서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 녹지 않고 있게 희생하지 않느냐면, 자기 자신이 희생되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는 것이 소금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기는 우리끼리 모여있는 소금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밖에 버려져서, 밖에 버려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 말이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까? 그 말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짓밟힌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그 의미, 소금이라고 하는 정말 그 비싼, 황금같이 귀한 그 비싼 존재로서의 네가 그것을 가치를 이뤄내지 못하면 결국은 너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모습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녹아지지 않고 내가 그곳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오만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늘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돼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있는데 어때요? 늘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점 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는 사이로 더 물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 동성연애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왔는데요, 영국에서는 세상에 직장에서 잘리는 것도 뭘 잘리냐면은 병원에서 하는 간호사가 마지막 의학적으로 다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 했다가 그 직장에서 쫓겨나는,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런 악한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 안에 소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즉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끼리 모여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우리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짝짝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네가 있는 그곳에서의 소금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의 의미가 뭡니까? 소금은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 소금은 또 뭡니까? 순결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순결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그 부패된 세상에서 그 썩어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소금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소금이, 전이 제가 태어나서요 소금이 짜지 않아서 버려진 본 적도 없고 여러분은 볼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맛을 잃으면 이 말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을 바꿔놓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예면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예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에서는요 가정법을 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전체 내용을 보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소금을 짜게 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언어로 보면요 전부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가정법은요 가정법 내에 시제는 중요하지 않고 그 뒤에 따라오는 절에 의해서 상황을 판단합니다. 즉 무엇으로 그 소금을 짜게 할 수 있는가라는 미래에 의해서 가정법을 읽어야 하는데요. 만일 따라오는 절이 현재에 의하면 그 소금을 짜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지만 미래이기 때문에 그 소금을 짜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도 반대로 이럴 수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소금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맛을 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뭘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곧 뭘 잃은 것이냐? 맛을 잃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 맛을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금의 역할을, 영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탈복이라는 문제를 쭉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네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소금의 역할을 맛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맛을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그 맛을 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맛을 못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무슨 이야기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약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에서 세상에 사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녹아들고 내가 그 삶을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곳에서 녹아 들어가서 그 삶을 바꿔놓고
또 부패를 방지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소금창고예요. 소금창고. 우리는 지금 소금창고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팔려 나가야 돼요. 소금창고에서 이제는 각각 포대기에 담겨서 각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그 음식에도 들어가야 되고 생선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를 희생시킨 녹아져서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충만했습니다. 막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것이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무슨 바람을 갖다 불어넣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제 그 소금들이 각각 흩어지면서 자기의 현장에서 녹아들어가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희생됨으로 인해서 부패되는 것이 부패가 막아지고 또 맛없는 잃어버린 곳에 맛을 다시 내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민교회가 우리 자체 우리끼리만 모여있다면 이것은 소금창고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소금창고에 우리끼리 있으면 여기다가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서요 바닷물 갖다 잡아 넣어버리면 다 녹아버립니다. 아세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금창고 안에 우리끼리만 모여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흩으시기 위해서 환란이라는 태풍이라는 바람에서 갖다가 바닷물 갖다 잡아놓으면 다 녹아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소금창고에서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세상을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져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창고에서 나와서 각각 가정으로 식당으로 음식점으로 우리가 그것도 흩어져서 그곳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떻게 다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서 있는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서 있는 그 직장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의 녹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이 변화될 때에 이 민족은 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소금의 맛을 내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인 우수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해서 짐 콜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 유명했던 기업이 몰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루아침에 그 거대한 기업들이 몰락하는 이유.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삼성그룹이 15년 후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세계 그 뉴스야 했던 기업들이 다 순간순간 다 무너졌습니다. 오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 외국에 나가거나 어디 가나 TV 보면 소니였어요. 전부 다 소니가 다 잡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세계 어느 나라 공항에 갔든 어느 가정에 가든 전부 다 삼성, LG입니다. 모든 가전제품은 삼성, LG로 다 잡고 있습니다. 몰락합니다. 앞으로 15년 후면 삼성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미래학자들의 미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이야기하면 앞이 캄캄하죠. 정말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문제가 있다. 변화되지 않으니까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바꾸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들이 왜 교회가 자꾸 정체되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교회 안에서 바꿔지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합니다. 소금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말합니다. 소금의 영향력은 맛을 내는 영향력입니다. 소금의 영향력은 그 부패된 것을 다시 한번 부패를 막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맛을 내려면 죽어야 합니다. 녹아야 합니다. 녹지 않고는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은 자기 부정하고 자기를 깨뜨리는 정도와 함께 맛을 냅니다. 맛은 여러분, 소금이 깨어질 때에 비로소 맛을 내는 것처럼 내가 가정에서 죽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는 거죠. 변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내가 깨어지지 녹지 않으면 교회를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채봉 시인의 생선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간단하게 생선이 소금의 절임을 당하고 얼음의 냉장을 당하고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썩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길밖에. 이게 시냐? 그래서 뭐 이런 시가 이런 게 시냐? 생선 해가지고 소금에 절여지고 냉장고에 냉동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썩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고통이 없다면 썩을 수밖에 없고 길가에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네가 서 있는 그곳의 소금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것,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나는 소금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서 있는 곳에 나는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창고 되지 맙시다. 옆 사람 인사하지 맙시다. 소금창고 되지 맙시다. 소금창고에 가보십시오. 그냥 하얀 소금이요,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 햇빛이에요. 그 소금창고 열려진 문 사이에, 잠깐 그 틈 있는 사이에 햇빛이 들어왔을 때요, 그 안에 찬란한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근데 무슨 의미 있겠어요? 소금창고에 아무리 많은 소금이 쌓여 있어서 햇빛에 비춰서 반짝거리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 소금창고에서 포대에 담겨져서 가정으로, 음식점으로 가서 그 소금이 녹아질 때 비로소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리 화려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이제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소금의 사명,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썩는 곳을 부패를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방부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부패를 더 부채질하는 자는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희생해서 그곳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두렵고 거부해서 자꾸 소금 창고에 남아있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너는 너희 서 있는 그곳에 소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합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서 있는 내 곳에 그곳이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자 되게 하시고 맛을 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소금 맛을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금 창고에 모여있는 그런 자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가 서 있는 그곳의 소금이라고 해서 그곳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썩어져가는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모여있는 소금 창고, 그 햇빛이 비쳐 들어오는 그 창고에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그럼에도 그 아무 의미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내가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곳이 아니라 오늘 가장 귀한 소금, 이 소금이 바로 세상에 가서 녹아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변화시켜 가게 하시고 그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소금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는데 너희는 그곳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소금 창고에 모여있는 소금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세상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녹아지고 그곳에서 희생하고 그래서 그곳에 맛을 내고 그곳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그곳을 변화시키는 그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세민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소금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세민교회 주일학교부터 장년부일까지 모든 성도 한 성도가 다 소금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소금은 비싼 것이요, 소금은 값진 것이요, 소금은 존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존귀한 우리가 온전히 그 소금이 귀하지만 녹지 않고 또 희생하지 않으면 결국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밖에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존귀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